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의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요압이 여인을 내세워서 살인한 압살롬을 살려달라고 고소함으로 도피 중에 있는 아들 압살롬을 돌아오게 할 것을 권유한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압살롬은 또 다른 이복 형제 암논을 죽이죠. 암논은 바로 압살롬의 친여동생 다말을 강간한 그런 이복 오빠였습니다. 압살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친여동생이 그렇게 욕을 당한 것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이복 형을 암논을 죽이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그 자기 여동생을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면 정당하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결국 살인자입니다. 이복 형을 죽인 살인자 압살롬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시각은 부모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앞서야 한다는 참으로 어렵고도 힘든 내용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참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세워야 될까 아니면 아버지로서 그 부정을 먼저 세워야 될까 하는 그런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의 역할은 백성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대로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음을 가르쳐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왕은 하나님의 규례를 굳게 세우는 다스림을 펼쳐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질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압살롬은 피난처로 도피성으로 거기 가서 피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냥 또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게 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보다 부성인 자기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세웠다는 것이죠. 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사무엘하 13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니라. 그 형제지간의 싸움으로 암논은 죽었지만 그래도 압살롬이 살아있다는 그 하나로 위로를 받았대요. 근데 그 마음이 아주 절절합니다. 간절했대요. 압살롬 아들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간절한 자식을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징벌한다는 것도 무척 망설여지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오늘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외모가 정말 한 남성으로서 비할 수 없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그 외모가 충실한 그러한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처럼 뛰어난 압살롬이 결국 다윗에게 반역하죠.
범죄한 자식에게 하나님의 규례를 굳게 세우지 못하고 자식의 뛰어남과 그리움의 마음을 뺏긴 다윗이 결국 그 자식으로 인해서 어떤 일을 겪게 되는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이 어때야 하는가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부모로서 크게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식의 영혼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자녀들을 키우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대로 키우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일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자식의 신앙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소홀히 해버리고 오직 자신의 성공만을, 세상의 성공만을 기원하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자기 속에 또 다른 세력이 존재하며 그 세력에 이끌려가는 자신을 두고 고민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똑같죠.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사실 바울도 자신의 고민을 평생 스스로 극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이끄심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기에 나의 나 된 것은 철저히 나의 노력이 아닌 나의 열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도 사도 바울처럼 정말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안에는 또 다른 세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본성대로 움직이려는 우리의 내재하고 있는 이러한 악한 세력이 있음을 또한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매 순간 고백되어지면서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이 땅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